우리가 지금 이제 누가복음을 살펴가고 있는데요. 이 복음의 새 포도주,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과 그때 당대에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서로 충돌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복음서에 가득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요한복음도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누가복음도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낡은 가죽 부대 그리고 묵은 포도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과 다른 기독교, 성경과 다른 복음을 발전시켜 온 이 묵은 포도주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오늘은 그것을 주목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요절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주인이라는 건 어떤 뜻이죠? 맞다 그러잖아요. 주인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 종로 프라자 약국의 주인은 누구죠? 안병모 장로님이세요. 그죠? 그걸 뭐 말해야 하나? 그러면 그 주인은 주인 마음대로 가게를 경영하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할 때 주인이라는 말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안식일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을 제공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조금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면 안식일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는 게 맞다. 그죠? 내가 주인이라는 말은 안식일은 내가 제정한 날이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다. 이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인자라는 말은 누가복음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할 때 그것을 누가복음은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누가복음의 가장 특징적인 표현이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자라는 표현인데,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태초의 창조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표현들이 여러 곳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식일 제정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다. 그게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럼 주인이 있다는 건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런데 주인이 의도한 것과 지금 다르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낡은 가죽 부대, 묵은 포도주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왜 주님이 의도하신 안식일과 다른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을까요? 그 역사를 간단하게 우리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안식일의 첫 번째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니라. 그때 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쳤다, 중지하다, 그만두다, 그런 뜻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쉼이 필요치 않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창조 사역을 그치고 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째 날을 복 주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기 전에
안식일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십계명이 주어질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계명이 생겨요. 계명이 있기 전에 창세기 2장에 먼저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의 필요성을 창조의 섭리 가운데 먼저 담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안식일, 하나님이 쉬신 그 안식일의 의도가 뭐냐면 그치는 거다. 그치는 거. 쉬는 거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말 자체도 쉰다는 뜻이고, 또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쉬신 이유가 인간들이 끝없이 욕심을 부리고 일하다가 몸도 망가져, 암 걸려, 정신병 걸려, 아플까 봐 인간이 6일 일하고 7째 날은 뭐 하는 거예요? 그치고 쉬는 날. 이게 아버지가 담아놓으신 첫 번째 안식의 의미예요. 근데 그날을 창세기 2장이 제정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요. 거룩하게. 이 거룩이라는 말은 용도가 따로 있다는 뜻이죠. 구별했다. 구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그 구별하신 것을 복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7째 날을 복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째 날에 그치고 쉬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용도를 따로 구별해 놓은 것이고 사람 편에서 보면 그날이 복된 날이 되는 거죠. 안식을 누리는 날. 그러니까 이게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창세기 2장의 안식일이라는 건 인간이 노동을 그치고 안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날로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다. 거기다가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용도를 따로 두기 위해서 구별하셨다는 말인데, 이게 이제 용도를 따로 구별했다는 말이 계명이 주어지는 출애굽기 20장 쪽으로 넘어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면서 원리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거기에 뭐냐면 그날은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날. 창세기 2장에는 예배하는 날이라는 의미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출애굽기로 넘어오면 안식일의 의미가 더 부여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그날 만나도 그날은 안 내리는 거죠. 훈련을 시키느라고. 그래서 그날은 나가지도 말아라.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침의 훈련을 광야 40년 동안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그리고 그날 모여서 그날을 용도를 따로 구별해 놓은 그 용도 구별한 이유가 그날은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식을 누리는 날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레위기 23장 3절, 7절, 8절, 21절, 25절, 30절 뭐 쭉 보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안식일 날. 근데 이게 이제 안식년으로 넘어가고 희년으로 넘어가면 진짜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욕망 성취를 위한 노동은 그치고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는 노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에 땅이 휴경하면 그 휴경하는 땅을 주인은 수확을 못하지만 다른 가난한 사람들은 그 땅에서 뭐예요? 그 땅에서 이렇게 나는 수출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취해서 먹을 수 있도록 땅을 휴경해 주는 그런 의미로 확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안식일의 의미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일단 내 욕심을 위한 노동은 그치는 거고요. 그리고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하는 중에 주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는 날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막 미친 듯이 일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는 용도를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으시고 이날은 너희가 그런 욕심 그만 좀 부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그러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려라. 아멘. 그렇게 제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안 지켜졌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점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해서, 그날 뭐 그냥 죽인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강화되어서 나와요. 그런데 잘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들이 하루 그치고 쉬는 게 그렇게 어려워하고 자꾸 안식일 날 자꾸 부작용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 랍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좀 잘 지키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좀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규정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두루뭉술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나오지, 아무 노동자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노동의 기준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몇 킬로 이상을 들으면 노동이고 몇 킬로 이하를 들으면 노동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조금 더 안식일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규정들을 조금 세분화시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랍비들이 불을 피우지 말라라는 것은 안식일 전에 등불을 다 켜두어서 안식일 중에 하나도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사람이 옮길 수 있는 최소한의 짐의 양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확하게 규정이 되었는데, 주전자에 쏟아넣기에 충분한 양의 포도주, 상처에 바를 정도의 꿀, 물통에 손잡이를 만들 수 있는 길이의 로프, 알파벳 철자 2개를 쓸 정도의 잉크, 몸에 가지고 다니는 그 이상의 잉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범죄자로, 안식일에 몸을 가리는 데 필요한 의복만 입어야 됐고, 그렇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다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진 소를, 아니 안식일 날 가축을 물 먹이 위해서 끌고 나가도 되는가? 이런 문제들은 예민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규정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연구를 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소를 끌어내서는 안 되며, 함정에 빠진 사람을 사다리나 밧줄, 기타 연장을 가지고 도와서도 안 된다는 규정까지도 점점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게 한번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규칙은 많아지게 돼요. 여러분 맞죠? 법이 지금도 계속해서 생기잖아요. 요즘 제일 핫한 법이 우회전 할 때 뭐라고요? 큰 소리를 얘기해봐요. 우회전 할 때 일단 일시정지를 하고, 사람이 없으면 뭐 출발하고, 뭐 이쪽에 직진 신호가 뚫렸으면 뭐 어쩌고, 뭐 또 여기 빨간 신호면 어쩌고, 또 우회전해서 이쪽이 뚫렸으면 어쩌고, 또 뭐 이게 막 규정이 복잡한데, 아무튼 우회전 잘못했다가는 벌금 물고 벌점 물는다 막 이래갖고 계속 요즘 시끄럽죠? 옛날에는 그 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근데 왜 생긴 거죠? 또 애들 그 학교 통행하는데 거기 그 무슨 법이라고 그러죠? 무슨 법? 민식이법? 아무튼 민식이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생겼죠? 거기서 사고 나가지고 애들, 그러니까 법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왜 묵은 포도주가 되냐면, 그렇게 규정들을 이제 열심히 만들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는 점점 모든 유대인들이 다 공감하는 것이 뭐였냐면, 모든 율법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이다 라고 다 공감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에 묵은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가 생기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왜 했냐면,
어떻게 안식일을 좀 잘 지키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성경은 이제 내버리고 뭐만 남게 되냐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규정들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좋은 그리스도인이냐 나쁜 그리스도인이냐를 판단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원래 묵은 포도주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을 어떻게 좀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했는데 가다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모든 율법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 되었고 율법을 주셨다는 말과 안식일을 주셨다는 말이 동등한 무게를 지닌 것으로까지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본래 제정하신 창세기 2장의 안식일의 의미는 어디다 내버려버리고 그 규정들을 지키냐 안 지키냐만 서로 이제 감시하고 막 정죄하고 막 이런 상황이 예수님 당대의 낡은 가죽 부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어떤 상황이 생긴 거냐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여러분 혹시 밀이삭 손으로 비벼 잡숴 보셨나요? 옛날에 저희가 못 살 때는 보리 익으면 그거 구워가지고 이렇게 먹고 했었죠. 저도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못 살 때는 별걸 다 먹었잖아요. 근데 맛있나요? 구워 먹으면 좀 맛있지. 근데 그걸 생밀을 비벼서 먹으면 그게 뭔 맛이 있어요? 맛이 없지. 근데 본문에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이게 이제 세계관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과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이제 분쟁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 분쟁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안식일의 참뜻,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안식일과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안식일 규정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 맞죠? 이게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이기까지 가는 세계관 전쟁으로 비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이 묵은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가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의미로 규정을 자꾸 만들 수 있지만 그 규정을 만들면서 성경에서 자꾸 떠나요. 규정만 남아. 나중에는 규정만 남게 되면 성경을 안 보고 뭐만 하죠? 규정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이 또 생기는 거죠. 새로.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사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시장할 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잘라먹는 행위가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삭을 잘라먹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도둑질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의 그 장로들의 유전, 자기들이 만든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한 낡은 가죽 부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손으로 비볐다. 이걸 뭘로 보는 거죠? 안식일 날 노동을 했다로 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법이라는 건 그래요. 법이라는 건 제가 얼마 전에 한 번 딱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기 만성동 어디에서 이렇게 좌회전을 하는 곳인데 아마 제가 그냥 이렇게 차 안 오니까 좌회전을 했나 봐. 어떤 사람이 뒤에 찍어갖고 고발했어. 그래갖고 제가 경찰서에 갔잖아요. 어떻게 성질이 나는가. 그 뒤로 보니까 우리 예배당 나가는 저쪽 길에서 불법 좌회전하는 사람 널리고 천지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 블랙박스 뜯어갖고 내가 고발해버릴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몰라요. 그래갖고 뭐라 그러더라. 민간 뭐라 그러던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관이 그 영상을 보고 하는 말이 이번엔 처음이니까 봐드려요. 그냥 왔어요. 오기는 왔는데 얼마나
얼마나 오랫동안 기분이 나쁜가. 제가 그 좀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잘 어기는 편이 아닌데 새벽에 여기 새벽기도 마치고 여기 좌회전 여기 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차 안 오면 가지. 왜 권사님 안 가시는 것처럼 그래요? 근데 뒤에 차가 있으면 안 가. 아무튼 이게 좀 가다가 새길로 왔네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관점으로 보면 비비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노동한 거예요. 그리고 껍데기를 입으로 불어 이렇게 비볐으니까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리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필을 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지금 노동하고 있지 않소?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 아니오? 라고 2절에 지금 어필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다윗이 도망갈 때 노베에 있는 그 아히멜렉이 있는 그 제사장 집에 도망간 일이 생겨요. 거기서 제사장들이 먹는 그 맛대가리 없는 떡이 있어요. 무교병, 그 지성소 안에 진열했던 떡. 그 일주일 되면 이게 이제 물려서 나오잖아요. 근데 도망치고 상황이 급하고 그날이 안식일인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사람이 줄이니까 그 제사장이 자기들 제사장 먹는 떡을 안식일 날 다윗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다윗 일행에게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자비를 베푼 그 창세기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 다윗이 안식일 날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먹었는데 벼락 맞았디? 본문에 이제 그런 말이 없지만 제 해석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님이 지금 이제 안식일에 대한 복음의 세포도주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가 의도한 안식일은 너네가 지금 얘기하는 것과 달라요 하면서 설명하신 게, 주님이 의도하신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 날 긍휼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게 원래 안식일의 의미였다.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성전보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식일 날 제사장들은 일하는 날이요, 안식일이. 그죠?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뭐 수양 둘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 진설병을 대체시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제사장들은 그 안식일 어긴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설명하시면서 안식일 규정에도 이 안식일 날 일해야 되는 제사장들도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큰 나,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여기 있다 이놈들아. 그러면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런 안식의 의미와 너희가 가진 낡은 포도주가 지금 충돌되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안식일과 이 사람들이 낡은 가죽 부대에 이 묵은 포도주를 담아놓은 이것이 거리가 너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조금 잘 믿기 위해서 기도를 더 강조하고 조금 더 잘 믿기 위해서 뭐 규칙들을 만들고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뭐가 되죠? 영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걸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내버려두고 그것만 지키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묵은 포도주가 생겨나는 과정.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도 묵은 포도주 만들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이제 22살밖에 안 된 젊은 교회니까 전통 이런 게 없지만 100년 이렇게 넘어가면 전통 있잖아요. 전통은 성경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생겨가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전통이 성경보다 우위로 갈 수 있죠?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장군들의 유전이 생긴 거예요. 또 다른 사건은 6절부터 11절에는
다른 안식일이에요. 6절부터 또 다른 안식일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안식일과 또 다른 안식일이에요. 또 다른 안식일에 이제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재밌는 건요. 그렇게 안식일을 이렇게 잘 율법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안식일 날 뭐 하고 있냐면 2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아니 안식일 날 자기들 가서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밀리사 까먹나 안 까먹나 이런 것만 쳐다보고 이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봤죠?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그렇게 한번 고발을 당하고 나니까 그냥 그 신호 어기는 사람 천지빽갈인데 저도 블랙박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 차도 블랙박스가 있어. 차가 괜찮은 차예요. 제가 블랙박스 빼가지고 그거 딱 따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돼요. 그때부터 약이 오르니까 잘 보이더라고. 그게 전에는 잘 안 보였는데. 이제 법이라는 게 그래요.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어기는 것만 안식일 날 안식을 누리라고 안식일을 제정해 놨더니 안식일법 어기는가 눈에 도끼눈을 뜨고 이러고 쳐다보고 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속에 막 잡아 죽이려는 마음만 가득하니까. 그래서 오늘 6절 이하에 보면 7절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가 뭐라고요? 엿보니. 이게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것을 엿보는 신앙이라고 부르는데 엿보는 신앙은요 교회 와서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저놈이 뭐 잘못하는 거 없나, 목사님이 설교 삑사리 내는 거 없나,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 마음에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것을 마음에 팔짱을 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음에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거예요. 엿보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정상적인 사고면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이 온전하게 되면 제일 어울리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평생 이게 손 말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불구라는 뜻일 텐데 이 사람이 안식일 날 안식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허리 아파서 서 계시는 송규선 성도님이 안식일 날 허리가 빡 났다. 그럼 우리가 박수 쳐주고 축하해줘야 될 일인데 엿보는 자들은 그게 아니야. 안식일 날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고치면 저거 안식일 어기는 거예요. 너 고치기만 해봐라. 이게 엿보는 자들의 신앙이란 말이죠. 불행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상처나 어떤 목회자에게 대한 상처나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어떤 아픈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엿보는 자가 되어서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데 눈을 정상적인 은혜 받은 눈으로 떠보세요. 빨리. 은혜 받는 눈으로 떠봐요.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눈을 이렇게 뜨고 있으면 그게 뭐죠? 엿보는 자.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예요. 자, 거기서 우리 주님이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내용적인 의미를 설명하시는 구절이 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일어나 섰어요. 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누구죠? 엿보는 놈들. 엿보는 놈들. 죄송합니다. 본능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 엿보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걸 어느 것이 옳죠? 그걸 뭐 물어봐야 알아? 어느 것이 옳아요? 함집사님 뭐라 그래? 어느 것이 옳으냐니까. 원래 거봐 딴짓하니까 그러지.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여러분 어느 것이 옳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지. 그죠? 그리고 안식일에 여기 보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아요?
당연히 그걸 물어봐야 알아. 구하는 게 옳지. 그러면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할 때 주인이 의도하는 안식일은 뭐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양인수 집사님이 안식일 날, 아니 우리 주일 날 와서 예배해야 돼요. 그죠?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예. 근데 물이 터져가지고 집이 다 얼어 물 받아놨자. 빨리 오라는겨.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복잡하네. 양집사님 가야 돼 말아야 돼? 조금 물 좀 붙잡고 있으라고 좀 예배 마치고 가려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주님이 의도하신 것과 묵은 포도주를 만든 사람들이 거리가 벌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안식은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욕망을 위한 노동을 그치고 그날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로 삶을 채우고 예배의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 그 속에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성회로 모이는 기쁨을 누리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맞죠? 노동을 그치고 자기 욕심을 위한 일들을 그치고 그 대신 내 욕심을 위한 노동을 그치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일을 돕는 건 내 욕심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 돕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해석,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선한 일을 하는 거는 해야 되죠. 선한 일을 위한 노동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생명을 구하는 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왜? 사람이 안식을 얻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엿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아니,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제정한 안식일인데 에이 법을 지켜야지.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 이 마스크도 안 써요. 법이 그러면 법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왜요? 우리가 성경에서 떠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인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주인의 마음에 관심도 없어. 그리고 내 속에 나오는 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지키기 시작하면,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말이 우리 한국 교회를 뒤덮었을 때 얼마나 웃지 못할 일들이 많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맞죠? 주일날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에서 애들 파티를 해야 돼. 생일 파티. 그러면 두 가지 편법을 써요. 하나는 토요일날 미리 사놔. 또 하나는 주일날 갔다가 먹어. 그리고 돈은 주일날 안 줘. 그게 뭐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여러분 맞죠? 주일날 뭐 오락을 금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 몰래 가서 놀아. 그러니까 범죄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고. 이게 낡은 가죽부대. 묵은 포도주가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묵은 포도주를 누가 만들었죠? 주님이 만들었나요? 사람이 만들었나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질문이 나와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붙잡아낼까요? 안 붙잡아낼까요? 당연히 붙잡아내지. 그럼 안식일 날 사람이 빠졌어. 어떻게 해요? 안 된대. 이 사람도 안 된대요. 이게 장로들의 율법주의가 가지는 자가당착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는 거죠? 사람이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한디? 사람이 중요하다. 안식일 날 사람이 안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건 마태의 설명. 누가의 설명이 아니고 마태가 설명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의도하신 안식일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에 제일 어울리는 일이다. 아멘.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일을 하고 내 욕망을 위한 일은 그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안식일 날.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식일 날 죽이려고 모의를 해요. 안식과는 거리가 멀어진 거죠. 이게 뭐예요? 낡은 가족 부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안식일 논쟁의 핵심은 기독교 내에 있는 복음의 세포도주와 낡은 가족 부대의 논쟁이에요. 여러분 맞죠? 낡은 가족 부대 논쟁인데, 이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처음에는 이 낡은 가족 부대가, 이 묵은 포도주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생겨서 가다 보니까 성경을 둘러 엎고 이게 더 권위를 가지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과 싸워. 이게 낡은 가족 부대의 모습인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세계관 전쟁의 실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다른 구체적인 안식일 준수를 위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 왜 어리석은 일인가?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정관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더 잘 운영하겠다고 해서 성경 말씀 말고 정관을 만들고, 정관을 만들어 놓고 그 정관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공동회의 할 때 막 2시간, 3시간 싸우고, 그래서 그 정관 때문에 교회 뽀개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정관을 만들면 그 안에 규정들이 점점 삽입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맞죠?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지. 그러면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기도 몇 회 이거 안 하면 장로 안 준다, 이런 규정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 권사의 규정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 권사는 얼굴이, 미모가, 허리가 24, 체중이, 이렇게는 안 생기겠지만, 그렇게 되면 겉으로 외식하는 기술이 발달한 사람이 유리해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일 못 지킨 사람이 유리해요. 어떤 사람이 유리해요? 할렐루야. 유리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놓고 다른 것에 몰두하는 일을 중단해야 돼요.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옳은가를 살피고 또 살피는. 근데 여러분, 저 보세요. 저를 보세요. 딴 데 보지 말고 주목. 그런데요, 믿음의 연조가 자라면 성경을 보는 시각도 자라요. 어린애 때는 어린애처럼 읽고, 보는 시각이 자라면 똑같은 말씀인데 시각이 자라면 다르게 보여요. 그러면 이때 옳았던 게, 어렸을 때 옳았던 게 장성해서 보니까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을 끊임없이 되돌아가야 되는 이유예요. 내가 믿음이 장성하면 옛날에는 중요했던 게 안 중요해지는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맞죠?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폭이 넓어지면 전에는 이해 안 되던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 그러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구나. 이게 신앙생활의 맛과 멋이지. 여러분 맞죠?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날 설교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이렇게 놓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또 세상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짓다가 주일날 다시 들고 와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면 수십 년 해도 안 자라. 여러분 맞죠? 자,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지 말고 뭐 하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답이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안식일의 주인인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이 뭔가를 다시 확인하고 내가 잘하면 그 의도가 다르게 또 이해가 돼요. 두 번째,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게 안식일과 주일은 사실은 같은 거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오셔서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조금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침의 원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침의 원리 여전히 지켜야 돼요. 성의 원리 지켜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왜요? 교회는 모이는 것이 태생적으로 모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거기다가 그침의 원리 뒤에 뭐 해야 되죠? 이타적인 섬김의 원리. 이게 이제 안식년과 신년으로 넘어가면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원리가 우리 주일에 잘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살아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욕망 성취를 위한 노동을 그치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그런 섬김의 날로 주일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세포들을 담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충돌하는 엿보는 자들, 이들이 우리가 될 수도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인 그 주인의 의도를 헤아리지 않고 내가 좋은 것으로 규정들을 만들고 바꿔가기 시작하면 주인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를 믿을 확률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주인의 마음을 살피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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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인의 마음을 살피는 일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옳은지를 살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다시 마음을 사로잡고 기도하고 무릎 꿇는 일.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정하셔서 그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식을 매일 누려가기 위해서 다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멘. 그 주인이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인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고 살펴서 그 주인의 마음에 드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삶에서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내가 주인이 기뻐하는 종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신다면 이 한 주간에도 코로나가 아마 더 늘 것 같아요. 38,000명인데 지금 내일은 또 몇만 명이 되려나? 전주도 지금 전북도 지금 1,000몇백 명 이제 막 무섭게 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 걸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주님의 안식을 누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주인의 마음을 살피고 주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또한 주일의 그침의 원리, 성의의 원리, 이타적인 노동의 원리들을 잘 실행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